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늘 찬송 드려도 늘 아심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국화향기 거룩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은혜롭고 복되게 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생 가운데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은혜롭고 복되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소망했지만 우리의 욕심과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지은 모든 영육의 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도 검지만 그러나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능력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진로와 취업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우신 성교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비전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선한 영향력이 이 지역을 넘어가게 덮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가 몽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전쟁이 먹게 하시며 평화가 넘쳐나는 이 땅 지구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동정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 대한민국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의 무리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진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신 김정은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 능력이 하나님께서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날마다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 통하여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삶들도 주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이 땅의 삶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배려로 휴가 기간을 가져서 2주 만에 서게 되는데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고 싶었습니까? 저는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기다려지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또 건강함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제가 흥얼거리며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모르는데 한 문구입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 다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제 아들도 제 딸도 저도 자주 부릅니다. 인생을 즐겨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쁘게 살아라. 누구나 다 즐거운 삶,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한 기쁨인가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기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나름의 기쁨의 근원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뭔가 채워져야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채워져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즐겁다. 우리가 방금 불렀는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라. 무엇 때문에 기쁜가? 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종종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운동을 하면, 운동은 거의 대부분, 시합은요, 대부분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시합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기는 것도 있지만 즐기는 자가 이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의 현장을 즐겁게 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형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직장 생활도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삶의 현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즐겁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복음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쁠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은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것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기대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향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쁨의 발걸음이 되는 것하고, 오늘 또 주일이구나, 교회 억지로 가는 것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내 삶의 환경에서도 내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명을 억지로 감당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즐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감사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말씀과 혹은 기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삶에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 내 인생의 흔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하면은 이름은 잘 몰라도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분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했다.
그 흔적을 남기는 것도 내 신앙생활에 내 삶의 여정을 내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런 흔적이 남는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안부를 물으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 보내는 것을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랑의 유대 관계를 형성되어 있을까요? 감옥에 가 있는데도 끝까지 바울 사도의 복음 선교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안부를 묻고 있는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당신들의 배려로 나는 충분히 감사하고 특별히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마음 때문에 나는 기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감옥에서도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로 인하여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기쁘게 살아간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게 오히려 너무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쭉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내 삶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다. 감옥에 내가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이 내 삶에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넣겠냐라는 겁니다. 감옥으로 내가 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감옥의 현장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나름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로마 감옥에 있는 자기는 특별한 죄수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호위병들로 인해서 지금 감옥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각이 그렇게 바뀝니다. 이 감옥이 이 사람들의 내가 감옥에 안 왔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겠나? 내가 감옥에 안 왔으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그런 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 감옥이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구나. 내가 감옥에 안 왔으면 어떻게 더 열정적으로 예수를 찾을 수 있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 그것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찾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을 합니까? 바울은 그래, 내가 예수님을 더 찾고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인데,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내 인생의 기쁨인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언제 예수님을 더 깊이 부를 수 있었던가, 더 사모할 수 있었던가? 감옥에 왔을 때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주변의 환경이 더 어려울 때에 내가 예수님을 더 묵상할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 이것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요,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언제 예수님을 찾는가? 물론 내 상황이 기뻐서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연약해서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른다면 그 시간이 기쁨이다, 그 시간이 감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주님을 찾는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예수님을 찾는 상황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처한 상황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자기가 당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기도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감옥에 와서 예수님은 실수도 없고 주님의 하시는 일은 실패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왜 감옥이라는 현장에 보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저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이 있는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알았기에 너희도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 복음사에게 심각한 타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위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금된 것이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감금된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데 내 인생의 시간을 보냈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이 내게는 기쁨이었다. 예수 만나는 시간이 기쁨이고, 예수 찾는 시간이 기쁨이고, 예수 생각하는 시간이 기쁨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내 인생의 한없는 기쁨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 다수도, 아, 그렇구나,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 찾는 시간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더 담대함으로 바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매임 자체가 아니라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 그 매임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매여 있지 않고도 내 삶의 환경을 예수와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의 환경을 예수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바울의 매임에 복음 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른 형제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통해서 주변에 바울과 경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투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뭐를 하느냐? 예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의 매임을 통하여 누구는 투기로 예수를 전하고, 나의 매임을 통하여 누구는 착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한다면 내 이름, 내 명예는 아무런 관계없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에 손상이 되면 이게 분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는 바울을 투기하는 마음으로, 누구는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누구는 바울의 뜻을 따라서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하는 결과가 뭔가 하면 다 예수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마음에 동참해서, 바울은 감옥에서 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복음 전하는 환경으로 바꿔서 그렇게 복음 전하니, 우리는 바깥에서 이게 자유의 몸으로 도 있으면서 복음 전하지 않아서 되겠느냐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분쟁하고 투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울보다 더 잘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가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쟁을 하더라도 드러나는 것이 예수라고 한다면, 바울은 내 이름의 명예가 먹칠이 되어도 예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난 그것으로 기쁘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때로는 건강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풍성함이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쁨의 환경이 조성되기를 원하겠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짐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환경이 채워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 때 기쁨의 환경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옥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 것도 기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더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옥의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애가 기쁨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까요? 신앙이 즐거울 때, 예수가 즐거울 때, 예수 만남의 시간이 즐거울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은, 우리의 모든 환경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이 즐거우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는 시간이 즐겁다면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예수 만나는 시간이 즐겁다면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의 삶의 행적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내 직장도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내 모든 환경도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것이 즐거울 때에 내 모든 환경은 즐거움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 기쁠 때 삶의 모든 영역은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짐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울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즐겁게 된다라는 말씀, 우리의 모든 환경은 즐거움의 기쁨의 환경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읍제단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즐거울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움의 삶을 살라 도저히 즐거울 수 없는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감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인하여 즐겁고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인하여 즐겁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했던 바울사도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내 주변에 펼쳐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즐겁게 예수님을 만난 시간을 통하여 기쁘게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기쁘고 즐거움의 삶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예수님 찾는 시간으로 인하여 기쁘고 신앙생활의 영역이 기쁠 때 삶의 모든 영역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